9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본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사모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환영하시고 그래서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막상 복음을 이해 못해서 우리가 놓치려서 헛것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붙잡을 수가 있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또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또 복음을 통해서 축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복음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요약하면 복음이 예수고 아멘. 또 기쁜 소식이 되고 이것은 예수가 우리 기쁜 소식이고 예수가 복음이고 아멘. 예수가 복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는 다 불행의 늪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권세를 얻은 자라 해도 그가 모든 천하를 얻은 자 해도 그 영광과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헛되고 말았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다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고 다 불행하게 살면서 그냥 그저 행복의 파랑새만 찾다가 그 얻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 인생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불행이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 반대는 의로움. 아멘. 죄 반대는 의로운 건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한 모든 짐승, 모든 것은 죄와 의도 상관없이 그렇게 지었지만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행복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지었는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살아라 그래야 잘 행복하다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이 없는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 죄와 의를 느끼고 반응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양심도 육에 느끼는 양심이 있고 영이 느끼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양심으로 살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정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이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정한 윤리와 도덕이 그 정한 사람의 문화와 그 시대와 그 문화와 그 다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면 도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을 정해서 도덕과 윤리를 정한 것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 윤례와 규례를 주었어요. 이 윤례와 규례가 참 양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을 인간이 윤례와 규례를 하나님 정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윤리로 도덕으로 살고 그건 가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와 규례,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수고한 짐을 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 하나 더 읽겠습니다.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쓰임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짐이 있는데
이 육신이 무거운 짐도 있지만 마음의 짐이 있고 제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마치 자기들이 노력해서 죄를 내려놓고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이 정한 윤리와 규례가 짐이 돼, 짐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맡겨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짐들이 다 벗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마지막 율법의 주자, 마지막 대제사장이 세례 요한. 그가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예수께 나오라, 너희 죄를 벗겨주리라.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그 외치는 강려의 소리였습니다. 아멘. 그 요한의 외침이 복음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영생이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아멘. 그래서 예수께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그 강려의 외침의 소리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별명이 그냥 소리입니다. 강려의 소리.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듣고 말을 듣고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꽂히면, 아멘, 우리의 묵은 짐들이 벗어지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닫힌 것이 열리고, 아멘,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의 지체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지워졌던 모든 짐들이 벗겨지고 그것을 영원히 느끼는 거예요. 영원히 느끼면서 우리 삶도 달라지고 변하면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고, 아멘.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늘 예배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험하니 행복합니다. 시작. 아멘. 그냥 앵무새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니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만 영접하고 따로 살고 나로 따로 살고 예수님 따로 살면 행복하지 않지요. 아멘. 우리가 믿기 전에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정하고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맛보는 동시에 구속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살던 처녀총각이 결혼하여 여러 가지 행복을 얻습니다. 혼자 살 때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누리고 동시에 둘이 같이 살아야 하는 또 서로 구속의 은총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나 혼자 살던 습관 속에 살다가 이제 예수 믿으니 나 혼자 사는 습관을 버리고 믿음의 주요, 아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 머리 대신 예수의 지체로 살고, 아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 살고, 할렐루야, 예수 따라 살고, 아멘,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둘이 하나가 사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생활도 나 혼자 살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것이 우리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같이 똑같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 또 살고 예수 따로 저리 챙기고 그렇게 살면 예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아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말씀이 옳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하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다 아닌 것인데 되게 하고, 아멘, 망했는데 흥하게 하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둘이 살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예식을 합니다. 결혼 예식. 친척 다 모아놓고, 아멘, 누구 양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크게 하세요. 그 적게 하면 주례사가 다시 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 그때 통과시킨 거다. 그래, 박수 치는 거지.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그걸 홀례식이라 하는데, 예식이라고 하면 예식.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식을 하는데, 이 예식이 세례입니다. 아멘. 이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야 되는 그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로 1년, 2년 있으면 교회가 이제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살지 말고 당신 혼자 살지 말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믿기 위해서 나 옛사람은 죽고 물에 빠져 자기 몸을 물에 빠뜨려. 그 침례라는 세례나 똑같은 의미인데, 나 예수 안에 다시 사네. 나 예수 안에 죽고 시작. 나 예수 안에 죽고 나 예수 안에 다시 사네. 이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이때 연합이 돼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그 행복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그냥 즐겁고, 아멘. 노처녀가 시집가니까 막 얼굴 인상이 싹 달리고 늘 웃고 하루 종일 신랑 생각하고 막 시장 가도 신랑 맛있는 거 어떤 거 살까? 우리 신랑이 어떤 걸 좋아할까? 이거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사람도 하루 종일 예수 생각해요. 예수님이 뭘 좋아할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아야 교회에 와서 이제 정상적인 그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세례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 했다 끝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하면 신랑과 함께 서로 구속하는 구속. 신랑은 신랑의 의무를 아내에게 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신랑에게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무를 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의무를 하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가 되시는, 우리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그 옛날에는 가난하게 사는 신부가, 아가씨가 여자 팔자 두루박 팔자라고 문 팔자라 해서 시집만 잘 가면 팔자가 쫙 피인다 해서, 아멘. 그래서 집 잘 깔라고 애를 쓰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만 잘 만나면, 예수님께 시집만 잘 가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성도는 예수님과 결혼식만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깊이 안 하고 완전히 해야 돼요. 완전히. 근데 어지간히 하고 한 발은 세상하고 결혼하고 한 발은 예수님께 결혼하고, 교회 할 때는 예수님과 결혼하고 세상 나가면 또 세상하고 결혼하고, 예수님이 헷갈려서 복을 한없이 주고 싶은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선민으로 뽑았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들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또 하나님과 결혼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 마음을 내가 좀 알아서 이 백성들에게 좀 알리라.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와 장가가라. 아니, 선지자 나에게 음란한 여자를, 가장 세상에서 음란한 여자를 데리다가 장가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가장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지고, 거룩한 여자를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장가들라니까, 누가 음란한지 막 온 천지 다녔어요. 지금 오빠뽀 그런 데 다녔겠지요. 누가 음란한가? 음란한 여자는 나에게 오라. 그리고 막 나팔을 불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했어요. 그 이름이 고멜이요. 이것이 보니까 자기 아들을 낳는데 자기 안 닮아, 또 딸을 낳는데 자기를 안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라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다 이거야. 나와 결혼해놓고 나 닮는 것을 안 나오고 세상 닮은 것을 낳으니 내가 속상해 죽겠다. 네가 알겠지? 내 맘 좀 전해.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이기 때문에
가장 세상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 나중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호세아가 억울할 건데 나중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보면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와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오늘 큰 축복을 받습니다.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옆 사람에게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인생이 싹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아멘,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준다고? 방주에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공중의 바닷속의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그 축복권을 다스리는 축복권, 번성하고,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런 축복권을, 왕권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권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아멘. 우리는 무슨 물질이 많이 많아, 그런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다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김상태 장로 방어 5,000마리가 정지방에 들어온 것도 바다의 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니까 김상태 장로 그 정지방에 방어들이 저녁내 줄을 서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빼앗긴 것을 어찌하여 무슨 일을 했길래 방주 속에서 아담에게 이런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관건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왕권을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이것을 잃어서 쫓겨났는데, 노아가 방주 속에서 나온 즉시 이 축복이 회복됐다. 그 노아가 뭐 했기에? 잠만 잤는가? 놀았는가? 아니올시다. 노아가 방주 속에서 무슨 일을 했냐?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연합하는 세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멜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함께 살아야 되고 예수님 머리로 우리는 그의 지체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는 그의 신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연합이 믿음이 안 되거나 연합이 덜 됐으니까 완전한 연합을, 노아가 방주 속에서 완전한 연합을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아가 진짜 세례를 받았는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 노아가 방주를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 여러분,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는 이야기. 노아의 방주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물속에 잠겨 있었던 방주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더니 옛날에 지었던 범죄, 아담에게 주었던 범죄 전에 주었던 축복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표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왔습니다. 세례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에게 세례 받으셨나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랑 것을 우리가 그냥 값없이 먹는 거예요. 값없이 가지는 거예요. 왜 여성이 남편에게 시집가면 남편 것이 자기 것이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장가가 시집을 갔더니 우리가 시집 갔네요. 우리가 신부니까. 예수님 것이 저절로 우리께 오는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대. 연합이 강하게 연합이 되면 믿어져.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면 말이죠. 에베소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띄워보세요. 1장 2절, 1장 20절 같이 한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이 높은 앉으사 하늘에 자기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아멘. 그 보좌에서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 그 우리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됐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신랑이라. 신랑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요. 아멘. 그러니 뭐 달라 안 해도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신랑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역사하는데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복이 온다는 율법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서 21장 1장 21절도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가? 우리 신랑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아멘.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를 주셨느냐. 누구? 우리 구주.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연합이 됐다면 그분이 우리 구주고 우리 신랑이고 아멘. 또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와 연합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연합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체인 줄 믿습니다. 머리에 순종합시다.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모든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도 복종하고 하늘 것도 복종하고 바다의 물속의 것도 복종해서 아멘. 물고기들도 여러분에게 순종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땅의 것도 불순종하고 하늘 것도 바다 것도 불순종해서 국물을 밤새도록 내리쳐도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고기 잡는 그쪽에 바다 물길 잘 알고 물때 잘 알고 바람 어떻게 불면 고기 잘, 그날은 제자들이 다 갔다는 이야기는 디베레 바닷가에 오늘은 만선할 수 있다. 혼잠담하고 가자. 얘들아, 나 오늘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예수님도 가버리고 이제 없는데 우리는 잡아서 먹고. 그렇군 거야. 그 형님 오늘 잘 잡지. 내가 얼마나 고기 잘 잡겠냐. 그렇게 쭉 따라갔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천년의 빈구물이 얼마나 팔아먹겠어요. 여기는 있다. 이게 또 어디 없어요. 빈구물. 저기 있지. 베드로. 아직 베드로 공갈쟁이 돼. 거짓말쟁이 된 겁니다. 대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왔어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아니요, 밤새도록 빈구물질만 하고 죽겠습니다. 피곤해서. 너희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물에 던져봐라. 깊은 물은 안 돼요. 제가 중동에서 몇 년 있어봤는데 깊은 물에 고기 없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연합하면, 아멘. 그 전능하신 그분과 연합하면,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냐? 교회 머리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와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성도와 연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지체끼리 또 연합돼야 돼. 그걸 사도 바울은 몸으로 비유했어요. 몸으로.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 다 다르지만 틀리진 않다. 온 몸에 코가 있다면 눈은 뭘로 눈이 있겠네. 그래서 다 달라도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다 달라도 계시록 보니까 12보석인데 색깔이 다 달라. 그래도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 지체에 여러 가지 몸의 지체가 있듯이 예수의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각각 다른 각각 은사대로, 아멘, 각각 소질대로, 각각 아멘, 생긴 대로 그렇게 우리를 모아놨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아멘, 같은 생각, 그리 갚아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생각이 있고 이 사람 생각대로 저 생각, 그러면 사탄이 와서 교회를 그냥 풍지박산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개척교회가 쉽지 않으면 오기가, 이제는 엘베타하고 해서 오고 들어오면 되지만 그래도 옆에 기둥도 없고 말이에요. 숨을 곳도 없고, 그래서 개척교회 와서 은혜 받기는 쉽지 않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코도 다 보이고 다 화장한 것도 다 보이고 화장이 문지른 것도 다 보이고, 그러니까 적당 큰 데 가서 숨어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곳에 오면 은혜 받습니다.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작지만 연합이 되면, 할렐루야, 완전히 연합되니 7대 연합, 제가 7대 연합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7대 연합 전에 한번 했는데 7대 연합이 돼야 돼요. 완전한 연합. 탄생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아멘. 예수님과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왕국의 연합이 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하나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연합이 되어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십자가 승리가 여러분 삶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연합합시다. 시작. 연합합시다. 완전한 연합을 말한다. 방주 속에서 나왔더니 완전한 연합됐다. 여러분, 홍수 때 얼마나 노아 8가족이 가만히 잠만 잤겠어요. 홍수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이런데, 그것을 시편 107편 28절에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에 들어가 성도를 태워놓고 저 깊은 바다에 가서 바람을 부니까 배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올랐다 내렸다 혼이 나갔어.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평전하게 하시고 소혼의 항구로 가게 했다. 충분히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요나같이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같이 노아 8가족은 뱃속에서,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 토하면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절절히 간절하게 주님을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나왔더니 그 아담에게 줬던 축복이, 아담이 잃었던 축복이 노아의 가족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세례라.
오늘 우리는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은 그 순간만 기억하지 세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례의 삶을 살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오는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의 지체로 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충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라고 그것을 간증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사모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에 예수와 연합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열린교회를 통해서 많은 2020년 많은 간증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영의 보가 육의 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